할렐루야. 아멘. 2024년 11월 1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김승기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서 오늘은 거듭남의 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21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거듭나는 거냐고 하면은 지상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은 이렇게 감동이 안 오면 설교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1장 3절이요.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됐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열심 내고 내 양심에 가책받는 거 다 회개하고 이래면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삼층천의 사건을 안 사람만이 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8편 4절을 보세요. 시편 148편 4절 3절 4절 읽어봐요. 해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네, 이 찬양이라는 것은 거듭난 실존의 사건을 깨달은 사람이 입을 벌리면 이 찬송 찬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덩어리로 그 예수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볼 때에 동방박사들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로다. 이 찬송이 그렇게 거듭난 실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닮은 세계가 오는 걸 보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삼일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또 봐요. 많으신 긍휼은 성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여러분이 아니면 영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긍휼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디도서 3장 5절.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하세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밭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리는데 예수가 뿌리는 씨가 예수님이 뿌리지 않은 씨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무정란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정란이 계란이 품을 때 병아리가 나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뿌린 씨가 내 안에서 내 육체에 나를 부정하면서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번 설교의 핵심을 그것을 설교를 했는데 너무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세요. 36절. 그것을 씨를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안 받은 밭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옥토를 만들어도 거기서 무수 씨를 심지 않으면 무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밭 자체가 깨끗해져서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우리한테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때 이것이 거듭나는 건데 그 씨를 받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거듭나는 실체를 지금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요. 이후에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실체가 내 안에 씨가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뿌려진 이 씨가 하나님이 이 씨를 살릴 적에 여러분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이 씨를 안 가진 사람이 어떤 방법이든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이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것은 내가 전에 없던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육신하고 영하고는 별개 문제인 거예요. 육신이 있다고 해서 영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9절 다시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이래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는 영을 살리실 때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너희 안에는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을 살리는 것 같이 살릴 적에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이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24절이요. 23절부터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요것이 아까 로마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아니 베드로.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를 요거로 쓴 거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낳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예정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째다가 선악과 따먹었으니 큰일 났다. 예수님 가세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덮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378페이지. 성경은 늦게 찾아도 내 눈으로 꼭 읽어야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여요. 그는 창세 전부터요. 이렇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창세 후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니 아이 큰일 났네. 예수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그게 아니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거듭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살아나라 한 번 딱 했더니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살아나라 그랬더니 살아나신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게 걸린 거예요. 한 번만 쳐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에 물 나게 한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모세, 아론과 미디아물은 그 반석에서 물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살렸지 예수님이 그냥 살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대법도를 깨달을 때 따라서 세상 일을 보고 그냥 그런 거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구하라 주실 것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거늘 너희 천부께서 제일 좋은 성령, 영생 부활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이거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연수는 상관없다니까요. 너 몇 살에 무슨 일 해고 온 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밭에 무수를 심었으면 주인이 무수를 뽑아가고 그만인 거예요. 밭더러 아유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밭이 무수를 길렀으니까 무수 꼬랑지에 모래가 있어서는 이것은 아까워서 모래도 삶아 먹어 이런 법도 없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씨가 우리 안에 와 있고 이 씨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 1절에 내가 불갑을 이 환상을 예언하는 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부활하는 건 사실이나 눈이 빠졌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사람이 눈이 없고 코가 빠졌다고 코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부활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제 아들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한 사람과 나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쉽게 해서 키가 좀 크고 우리가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콩알을 하나 심으면 콩알이 보통 30개, 60개, 100개가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는데 이 산소망은 세 가지죠. 따라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느냐면 썩은 몸이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면 썩지 쇠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또 우리는 왜 더러워 본질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거듭남의 실체를 지금 우리한테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러 가서 아브라함이 장작에 불을 지피고 이삭을 묶어서 장자구이에 얼려놓기 전에 칼로 목을 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손을 붙잡아서 그 사슴을 준비해 놓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 이후로는 천사가 두 번째로 내가 나한테 약속하는데 따라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은 어디냐 하면은 2층 천이 대적의 문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1층 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층천에서 이 얘기를 하고 3층천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를 적에 이 하늘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장소의 하늘은 3층천이에요. 또 내려왔다 올라가신 곳도 3층천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1층천, 2층천은 세상 끝날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층천, 2층천에서 3층천에 그러니까 1층천은 태양계고 2층천에서 마귀가 온 태양계와 이 우주를 깜깜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가 3층천이 온 세상을 빛으로 둘러싸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3층천에서 내려오셨다가 3층천에서 내려오면 2층천 그 어둠의 권세 속에 1층천이 있고 1층천 가운데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깊은 데가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적에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 하면 지옥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에는 더 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적에 1층천은 이게 조금 어려워도 보세요. 1층천은 어디가 1층천인가? 창세기 1장 14절. 여러분이 죽었다 부활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으로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하늘이 태양계를 둘러싸이는 모든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에 이 하늘이 박살내고 말아요. 박살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계시록 6장.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12절 각각 저희에게 아니 계시록 6장이라며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것이 해와 달이 있는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첫째 하늘 태양계가 없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2층천은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은 다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만 좋았다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명하며 설교를 하는 것은
나는 못 들어봤어요. 그들이 뭐 다른 게 할 게 많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왜 없는가?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눈이 하나가 빠졌대요. 근데 임금 눈이 왜 없는 건 백성들은 아는 사람 안 아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임금이 내 말을 어명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 눈을 뺀다. 이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임금의 아들이 아버지 엄마 말을 어겨가지고 임금한테 그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두 눈을 다 빼야 되는데 임금이 백성들한테 큰절을 하고 내 아들이니 내 아들 눈 오른쪽 하나 빼고 내 눈 왼쪽 눈 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임금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눈 하나 자기 눈 하나 빼가지고 눈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병신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지난번 그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6절 8절에서 하나님이 위물과 아랫물, 윗궁창, 아랫궁창, 위하늘, 아래하늘 만드는데 왜 거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 여러분이 이것을 못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요. 왜 여기서 좋았더라가 없느냐 하면은 이 칭천에는 처음부터 어둠의 권세가 꽉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은 이 태양이 7배나 빛나는 것이 삼칭천이고 이 칭천은 태양보다 깜깜하게 어두움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1층천은 태양이 있어서 빛이 비춰지는데 태양과 3층천과 2층천 사이는 큰 어둠으로 둘러싸여서 3층천이 가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3층천 가려면 2층천을 뚫고 가야 하는데 2층천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망과 저주와 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고린도서 15장 42절을 보세요. 이것이 철칙 같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맨날 살려달라는 게 일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게 이칭천의 법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15장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게 썩을 것이 이칭천에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예수님이 이칭천을 이길 때 우리가 거기 뚫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이칭천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이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것이 대표를 해서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육의 몸은 거기를 뚫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를 심어놓고 무수 씨 위에다가 큰 자박재 같은 걸 엎어놓으면 그거 싹이 나요? 싹이 나도 거기서 죽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칭천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만들기 이전에 창세기 1장 6절 7절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상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삼층천에서 내려오셨다 부활하면서 그 사망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뭐 살려주옵소서 회개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죄의 본체를 깨달으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이 이층천의 사건을 지금 손을 안 대면 거듭나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대적의 문을 찢을 것을 약속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세요. 22장 17절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게 2층천이 해결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따라하세요. 나를 가리켜.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부부래도 내가 여보 당신하고 맹세하는 거지. 아들하고면 아들하고 맹세하고, 대통령도 백성하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약속해요. 근데 요거만은 내가 어디요? 내가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요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을 여기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 그러면 창세기 22장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할 적에 즈릇이 있지요. 그 위가 뭐예요? 관주가. 아니 그 위 걸. 그 읽어보시오. 요한복음 1장.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칠 것을 여기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네 아들을 바쳤으니 나도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하고 약속하마. 내 아들이 너희 아들이 네 말을 위하여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난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요, 이거 씨 아니에요. 이삭이요.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하리니 네 씨가 따라하세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요거는 2층천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공중권세, 마귀권세가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통과시켰다고. 요게 고스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게 거듭나라고 하는 본체는 이와 같은 성서적 기초가 있어야 그게 그런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할 적에도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하루에 아버지 해도 참으로 대단하네. 맞아 안 맞아요?
이은혜 권사님 참으로 대단하지 않아? 이게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 봐요. 욥기서 26장 10절을 보죠. 성경을 보잘 때는 꼭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 욥기서 26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시오. 12절 같아요. 네. 26장 12절.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니. 여기서 손은 날랜 뱀은 이칭천의 마귀 권세 공중 권세. 날랜 뱀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 덮지 말고 계시록 12장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온 천하를 깨던 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으로 쫓기는 거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옛뱀이 천하를 꼬일 적에 창세기 3장 1절에 하와를 꼬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데 욥기서 26장 12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여기 뱀을 날랜 찌르시나니. 뱀은 마귀 권세, 죽음, 죄 이건 몽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랜 뱀을 뭐로?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따라하세요. 이런 것은 놀랄 것 없어.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새로운과 새 땅과 온 세계를 만든 것은 능력에 내 힘이 안 들고 눈금만큼뿐이 안 들어간 거야. 이게 그 소리라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땀을 엮었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네.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입으로 발사하면 그냥 됐던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요. 여러분이 깨구리가 그냥 죽어도 그냥 뜨거운 물에서 지어 죽어도 그냥 좋다듯이 아무것도 여러분은 이 깊은 세상에 나 이거를 보고요.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예? 이렇게 큰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하. 이 성경이 이렇게 대단하게 써놓은 것이 조금 너희들한테 가르쳐 준 거란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은 성경을 통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봐보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걸 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이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뭐예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요 빛의 나라가 삼층천이에요. 이 빛의 나라는 어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층천은 태양빛은 반이 어두워. 그 태양빛 위에 더 높이 가면 깜깜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3절 보시오.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요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층천이 깜깜하다고 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달라고 세상에 이 몇천 명, 몇만 명, 몇억 명 중에서 이것도 깨닫고 아버지, 그럼 하늘에서 걱정 말아라. 큰일 났네요. 걱정 말아라. 장마가 졌네요. 걱정 말아라. 죽었는데요. 죽어도 괜찮다. 맞아, 맞아요. 죽음이 살아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이것이 거듭난, 오늘은 제목이 21번째 거듭남의 문이요. 문을 소개하는 게 이층천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열린 거고, 오늘은 이걸 믿을 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라고 그랬지?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야죠. 네, 다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느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 지금 전에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11장 11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네, 잠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하는데 나사로는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걸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얘기하신다니까. 또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걸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나도 영원히 잠드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그래,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이 43절을 봐보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사로 부르는 거 아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주 다정스럽게 나사로 걸어나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의 본질을 자는 거와 영원히 죽는 거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믿는 사람과 따라서 나는 죽음이 없어. 어떻게 본질이 달지. 요새는 자동차도 되고 물에 가면 배도 되는 것도 있대. 그건 빠져도 괜찮아. 그러면 배 타고 가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요새는 비행기 같이 뜨는 거도 드론인가 드론으로 다닌대 이제. 이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냐면 1층천은 태양계가 1층천이고 2층천은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달나라 같다, 화성에 갔다, 이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계는 4일째 난 거예요. 넷째 날. 2층천은 3일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2층천은 둘째 날. 둘째 날은 태양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는 거길
침범을 못하는 세계예요. 그것이 우주만상을 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층천에서 이걸 뚫고 내려올 적에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지옥에 가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에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이상 바닥이 없어.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난 그냥 성경을 어떻게 그냥 설교를 줘서는 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고민만 생기고 밥맛만 없어. 선거 이때 되면.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흑암에 앉은 봐요. 백성이 흑암이 깜깜한 지옥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춰 저렇게 빛이 비춰도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받는 거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에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런 거 전에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알으실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봐보세요. 이제 끝마쳐야지. 요한복음 3장 12절.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이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말하여도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땅에 있는 이거 율법은 영생 안 터지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율법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봐보시죠. 5장 20절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데려가심으로 그것이 에녹이 육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에녹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멀리서 이 사건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요 믿음을 바로 에녹이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것을 그렇게 쓴 거예요. 에녹이 이 살이 이빨이 안 썩고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왜 그것이 확실하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그만 둘래도 또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답변하려니까. 사도행전 2장 19절서부터 보세요. 29절. 29절부터요? 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온비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받지 않는 분은 예수 한 분뿐이요. 다윗까지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 그 사람 이름이 뭐요? 에녹은 오실 예수의 표상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인가 350년 살다가 그냥 살아서 천국 올라가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진리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따라서 말씀을 씹어 먹어야 배가 불러. 저거 이렇게 맨날 만지작대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이게 방대한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 좋았더라 없다고는 이것을 찾아내야지 못하면 이 성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찝차가 가다가 섰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찝차가 암만 고장 나서도 공장 가면 고치지. 이것을 볼 때에 아까 들어 읽다 말았구나. 이게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려왔다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려와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서 다 살려가지고 믿는 자들을 당신이 그릇에 우리를 안고 단번에 천국에서 14만 4천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이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양심에 걸려요. 아휴, 이렇게 그냥 나 혼자만 좋은 설교인지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 어떤지 몰라도 내 자녀들이 참 마음에 다 알지.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도 누군 다 안다 그러지. 그래서 나는 높아시면 그렇지. 이것까지도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뭐 어떻게 했겠어. 어떤 아버지가 뭐 자기 자식들어 좋은 거 말고 내가 간첩이니까 너 아버지 따라 간첩해라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 없지.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깨닫는데 성경을 통달을 한다고 해도 나중엔 그 음성이 세미한 것뿐이 없다. 너가 그걸 알으면 까물쳐 죽겠습니다. 못 알겠죠? 나는 그 요새 이거 텔레비에 태양이 어떠니 달이 어떠려는데 달이 별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아래 4배나 많다는 거예요. 난 모래 한도락구를 얘기하면서 한도락구 그게 땅덩어리에 있는 모래 아래 4배나 많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예? 나는 4배 많다는 소리 못 들어보고 예. 모래알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그러지. 성경에서는 모래알과 4배래. 아니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맨날 그거만 성경에 쳐다보고 맞는 말이지. 창세기 한 시간 됐지요. 네, 그래 창세기 13장 하나 봅시다. (13장) 14절부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요런 구절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티끌같이 숫자가 또 많은 것을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이 숫자가 차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준비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삼층천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이 삼층천에 거기 있고, 또 2층천은 창세기 1장 6절 7절에 2층천이고, 3층천은 창세기 1장 14절서부터 19절이 3층천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마음만 먹고 명령하면 이루셨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사망은 없어진다. 그것이 거듭나는 실체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매하고 둔하여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한 절 한 절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생의 양식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